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어제 두 강을 우리가 했는데 그 열쇠가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나 우리 원수가 볼 때는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복음을 누리라. 예배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지만은 초대교회는 예배 때 복음을 누렸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는 사람 때문에 거의 문제를 당하고 사람 때문에 거의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사람 때문에 축복도 받고요. 예,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거의 이 부분에 목회는 교회 부흥과도 관계 있고요. 또 개인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응답하고도 관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왔을 때나 응답이 왔을 때, 이럴 때에 복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전도할 때, 전도와 선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3강, 4강을 이어서 하고 좀 쉬었다가 5강, 6강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목에 다 해야 되니까 좀 강의가 많지요. 이미 오늘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나는 이미 열쇠를 준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약 700년 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예언되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요 사이가 약 700년이란 말. 그러니 열쇠만 주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700년 만의 고백이요. 우리가 언론 보면은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하려고 이런 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봐 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겠는데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게 이미 열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열쇠는 뭐 교권에서는 치리권으로만 이용하지만은 굉장한 메시지가 돼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지요. 이미 열쇠가 주어졌다. 그런데 꼭 여기서 우리가 살피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열쇠가 주어졌는데 왜 응답은 못 받나 뭐. 우리는 뭐 물론 복음을 잘 모른다 혹은 뭐 믿음이 없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고 세 가족이 분명히 알려야 될 것은 우리는 거의 열쇠를 못 쓰는 게 아니고 틀린 기도를 하는 거죠. 틀린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질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깨우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 사이에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 반대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 바꾸는 여기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응답을 받고 못 받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8가지 복을 얘기했습니다. 8가지 복이 바리새인들 생각할 때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반대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이래 나왔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요.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뭔가 하니까 지금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틀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곧 지금 멸망받을 것인데 차라리 애통하는 자가 낫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낫단 말. 그게 사는 길인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아무 응답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기도 보세요. 이 상상보온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거든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일어난 8가지 복이 자세히 보면 뭡니까? 전부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거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육신적인 기도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아요. 여기서 응답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분명히 바꾸셔야 됩니다. 요걸 세 가족인데 바꿔줘야 되고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회를 구하라. 그리하면 심지어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그 육신적 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인데 안 하면 됩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천복에서 다 아시느니라. 어느 정도 찝었습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아무 진리 상관없이 물그릇 떠놓고 빌잖아요. 그런 기도 할 겁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아무 복음도 없고 아무 영적인 하나님 계획 전혀 모르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이거를 새 가족에게 꼭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꼭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제일로 이 발견을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부흥시켜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사모님들이 평신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웃음꼴이 벌어집니다. 사모님이 훨씬 육신적이라니까요. 집사보다. 그러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평신도보다 목사가 훨씬 육신적이요.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님도 보세요. 완전히 육신적이 돼버려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래 되면 이제 큰일 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 새 가족에게 안 집어준다면 이해 못 시킨다면 그 사람 기도 응답 받으려면 몇 년 걸리고 수십 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실컷 고생하다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마지막 코스지 아니거든요. 하다 다 망쳐놓고 손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완전히 망했다. 손들어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깨달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기도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그게 기도다. 그리고 나라 임하옵시며 그게 기도다. 전혀 육신적인 거 없죠. 뜻이 하늘에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게 기도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리는 거다. 육신적인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먹는 거.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 그랬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거의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내가 몸이 아파서 막 기도하다가 나고 이러옵니다. 그걸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을 부르셨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영적이고도 너무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거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 기도도 보면은 완전히 이겁니다. 그리고 7장에 보세요. 7장에 보면은 그 다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뭔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고 싸운 게 전부 율법 육신입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옳다 틀렸다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전혀 영적인 게 없는 거. 여기에서 지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죠. 질서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죠. 상식이지 그거는. 그 말이 아니고 너무 육신적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메시지 보세요. 기도 제목 딱 하나밖에 안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나라 회복이 그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말은 몰라란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면 큰 응답 옵니다. 육에 속한 자 돼가지고는 불신자하고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러니 기독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바울의 기도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만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 기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장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여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심지어 빌립보 3장 1절 20절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시고 눈물 흘리고 찾아가는 걸 배설물로 이긴다고 말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총에서 싸우는 거 우리 총에서 안 싸우지만은 그렇게도 싸우는 거 그걸 바울은 배설물로 이긴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다투고 교권하고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진짜 축복은 다 놓쳐버려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열어줘야 되고 중직자에게 열어야 되고 교육자에게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옵니다. 모든 것을 다해 주시리라고 했어요. 바울 보세요. 이제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으면 그 잡으러 간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래 나왔어요. 이 말 뜻을 보세요. 완전히 영적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완전히 육신적이고 그리고 불신자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아니 우리가 막 땅에 있는 건 안 필요 없고 막 구름 동네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이게 가장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야만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대단한 합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문제가 왔다. 그거는 진짜 기도 쉬워요. 답이 있잖아요. 문제. 시험 들었다. 그거는 뭐 기회니까요. 그건 문제될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세가족에게 알려야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마지막으로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주셨다 감사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게 됨을 너무 감사드린다. 이 복음 때문에 감옥소도 가 있는 거 너무 기쁘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죽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다 나와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흑암세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상식이지. 우리 학교 말라도 다녔습니까? 상식이지. 우리가 어디가 일 잘해야 된다. 상식이지. 그거는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기도는 굉장히 늘 우리는 틀린 기도를 해요.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아예 응답받기 돼 있어요. 자녀에게 응답 주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예수님 말씀 안 했습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냐? 예수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은주 목사님 집에 뭐인 줄 알고 딱 가가지고 자꾸 내놔라는데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줄 때는 덧댐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귀찮아서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조건은 그것입니다. 그렇잖아. 너무 길 가는 사람이 와서 달라고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서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가 어떻게 자녀가 생선을 달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다니까 너희 천부께서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대답이 최고 기도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도 같은 말 했어요.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라 그랬죠. 악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런 재판관이 재판을 틀리게 했는데 이 가부가 자꾸 찾아가서 얘기하면 이 재판관이 안 풀어주고 되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그 네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늘. 기도는 뭡니까? 가장 영적인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사야 40장 27절 31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것 말고 너희가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딴말하지 않고 31절 결론 내렸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가족들에게 꼭 가르쳐주세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온 사람은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되게 돼 있는 거고. 어떤 사람 병 들어서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병 안 든 사람도 불신자 가운데 건강한 사람 많아요. 그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은 영적인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걸 회복하도록. 그게 뭐냐? 열쇠가 주어졌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는 신앙 고백하자 말자.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기도만 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 대표적인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그 언약을 말했던 예레미야는 갇혀버렸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뭐요? 그 이름이 여호와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쩌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줄 지금까지 기도한 거 말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줄을 그 이후에 뭐합니까? 회복되는 역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그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하시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영적인 병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뭔 비유를 들었지요?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죠. 가지가 둥지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라. 여기는 이 가지에서 말란 가지는 이 제하해 버린다. 요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뜻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격입니다. 그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간단히 생각합니다. 5초면 끝납니다. 그렇다. 나 지금까지 너무 육신적인 거 구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겠구나.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매 육신적인 것만 고민하고 육신적인 거로 울고 육신적으로 싸우고 육신적인 거로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다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마귀에게 자꾸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늘 그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가르침이 뭐냐? 그거부터 지적했어요. 산상보원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제일 첫 가르침이요. 처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그 이유는 가시를 맺게 하고 항상 맺게 하고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받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이 있습니다. 16장 20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할 것이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나왔죠. 일단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응답을
와도 모르는 거지요. 기도를 안 한다 이게. 이 자체가 뭐요? 육신적인 거죠. 기도 안 해. 해도 전부 육신적이야. 분명히 나왔잖아요. 야고보 4장 3절에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거 맨날 그거 기도하고. 여러분 그 진실로 평신도가 그 이 목사님을 볼 때 이분이 너무 육신적이라 영적인 감각은 전혀 없고 그러면 일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조그마한 음식을 담아가지고 목사님 집에 와도 그거는 하나의 사랑이지. 안 그래요? 그게 하나의 사랑이고 기도고 이런 거지. 그걸 사모님이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새 가족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느끼져야지. 이분은 너무 육신적이구나. 이런 느끼져 버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고쳐버려도 여러분은 모든 응답 다 받아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그만한 교회에 있으면 어떠며 저 바닷가에 있으면 어떠며 우리가 저 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도시에서 10,000명 데리고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시골에 사람 전혀 없는 데서 몇 명 데리는 목사님이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더 중요한지 그건 오히려 저 바닷가에 그 사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요 그런 집의 목회자녀들이 전부 대성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다 이거요. 오히려 큰 교회 막 잘 대접도 받고 말이에요. 이런데 그런 자녀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걸 보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더 귀중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큰 교회 나쁘단 말은 아니요. 큰 교회에서 큰 복음 전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부분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이 마가복음 9장 2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쇠 주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왔잖아요. 믿음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거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이요. 그 말은 허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 아직 손에 못 붙잡았지. 그러나 증거 있어요. 불신자들은 반대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요. 그게 반대하는 거죠. 자꾸 반대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래가 좀 베레아 단체 같은 게 들고 나오면 틀리게 말 골라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틀린 말 해서 그 사람 씌워요. 조영기 목사 처음에 귀신 얘기했다고 이단 만들어버리고 아주 이만 나오면 막 그래요. 여기 대한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거의 다가 육신신앙, 좋게 말하면 윤리신앙이요. 윤리신앙을 할 것 같으면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절에 가도 돼요. 윤리신앙을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유교면 됩니다. 윤리를 지킬 신앙 같으면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운 흑암 세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해서 거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란 말은요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은 못 이겨. 권세란 말은 권능하고 다릅니다. 위에서 주신 거요. 그게 권세입니다. 권능은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성령 충만받고 권능 생기잖아요. 그거 말고 권세는 위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흑암 세력을 이길 권세를 준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권세라는 부분을 자꾸 해서 이거는 언제 주었느냐?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바로 줬어요. 아이고 난 능력 없는데 그건 절대로 착각입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 거 아니니까요. 권세라니까요. 권세란 건 내 게 아니요. 위에서 준 겁니다. 저번에 김종태 목사 보니까 말이야 이게 저분이 이제 뭐야 그 뭡니까 합기도 5단이요. 합기도 5단이기 때문에
이 아주 뭐 그런 몸으로 막 평생 단련된 몸이요. 빠릅니다. 몸도 빠르고 아주 실력도 대단하고요. 뭐 학교도 오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 생을 걸고 무슨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지금 처음부터까지 지금 변함없이 따라다니면 지금 경호를 하는 겁니다. 주로 보면은 뭐 목사 경호가 필요하냐 있지만은 이 사고란 거는 평생 한 번으로 죽기 때문에 늘 나는 게 아니고. 그 저 배경희 목사 보세요. 새벽에 들어오니까 생각을 안 했지. 누가 새벽에 목사님 설교하러 갈 거냐. 주로 정신질환자들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혹시 뭐 예배에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을 보고 대통령이 막 그냥 막 그 안 되겠다.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경호실장 해라. 이러면 당장 경호사가 할 수 있는 거요. 그걸 보고 뭘 하느냐. 권세. 위에서 내라. 자기가 뭐 시험 치고 그래서 대련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냥 실력이지만은 위에서 보고 내려. 그건 내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권세. 언제 주었냐? 믿을 때.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처음부터 줘버렸어. 나는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때까지 잘못 배웠구나. 나는 이게 한 40일 금식기도 한 몇 번 하면 생긴 줄 알았어요. 나 그래 알았다니까.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은 우리 교회 부흥사가 왔는데 말이야. 목이 신 분이 한 분 왔는데 이력서 속에 40일 금식기도를 3번 했다 나오더래. 아, 대단해. 막 그거부터 나는 신처럼 보이더라니까. 40일 3번.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걸 이력서 속에 넣어놨더라니까. 그래,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왔는데 막 말하는데 보면 목 딱 쉬가지고 벌써 막 이렇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나 그래 생각, 그래 배웠어요. 아,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씩 하고 나면 저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종교요. 종교하고 똑같지 뭐. 예를 들어서 스님도 40일 굶고 한 몇 번 있으면 능력 생깁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은사 없냐? 있습니다. 그건 또 딴 얘기요. 은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목표를 두고 특별히 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설교할 수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은사 받았다는 말은 목사로서 특별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복음 깨닫는 순간에 막바로 주어져 있어요. 이제 모르고 있는 거지. 저는 이거 깨달을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아, 내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이건 처음이고 끝이거든요. 마지막도 파송하면 그 이야기 하셨어. 가보라 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 처음 불렀을 때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권능을 주어서 처음부터.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처음에 평신도는 안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평신도 70인에게 똑같은 거니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두 가지 권세가 주어졌어요. 첫째는 뭡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사들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기 제가 2년도 강의한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이제 시비 걸었죠. 그러니까 다행스러웠어요. 요걸과 시비 걸었단 말은 시비 걸 게 전혀 없다는 말이 돼요. 뒷글 잡으라 요거 그렇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말 바꿀게.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 그래 바꿀게. 그러니까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 바꾸면. 그 말인데 참 이걸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책을 글자를 바꾸지 않고 이들 내놓은 거는 아마 92년도 거를 현장 걸 그대로 지금 책을 모은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사람들이 보고는 봐라 막 바꾼다는데 그대로 쓰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92년도 책 지금 그대로 모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신자에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중요한 데 나와요. 성경이 그러면 농담책이라 합시다. 무슨 농담을 그렇게 계속 나옵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합시다. 뭐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 중요할 때마다 합니까? 중요할 때만 나온다니까요. 어느 신학자, 제게 질문에 신학자 한 사람, 그 사람은 대단한 분인데, 구약신에 신약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래? 신약에 기요한 계시를 가득 찼는데. 심지어 예수님 탄생 예고, 세례 요한 예고, 예수님 그 부활하실 때 메시지 전부 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메시지 싹 다 천사들인데. 그거 다 빼버리면 성경만 다 그냥 뭐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요거 결박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전사에게 이제 전사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이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 했다, 요 내가 이제 권 썼다고 요걸 가지고 이제 시비 걸었어, 권. 그랬더니 이상배 목사 교회에 있다가 지금 캐나다 간 김상호 장로 의사 아닙니까?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썼어요. 우리가 써라 소리 하는데 자기가 썼어 그냥. 평신도로서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 왜 권이 없냐? 영주권, 시민권, 소유권. 왜 권이 없냐? 그게 뭐 좋은 말이냐? 권이란 뭐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그게 나쁘냐? 우리 시민이면 시민권 다 권 붙이지 않냐? 뭐든 다 붙이는데 왜 여기만 못 붙이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신학자들 질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 대답은 없었는데 이래가 이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정동섭 교수 이 미국에서는 문제 났잖아요. 와싱턴 교회 협의회가 지금 이제 와싱턴 바뀌었습니다. 다락방 이단 소리 아무도 안 해요. 거기서 다락방이 왜 이단인가를 강의해달라고 정동섭 교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정동섭 교수는 이단 연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필이면 다락방만 연구를 못했대요. 근데 자기 뭐 자꾸 해달라 그래요. 이렇게 억지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연구 안 했다니까 그냥 이단이라고 말만 하면 된다 이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아주 양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라 확실히 목사보다는 장로 양심이 나. 목사들 같으면 밥 먹기 위해서라도요 막 이단 소리 할 건데 그래갖고 다음에 또 초청하고 인기도 있고 혹시 또 한 푼 더 주고 이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요. 이 사람 평신도라 장로라 진실한 거예요. 나는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말할까? 자꾸 하라더래요. 해달라고. 그래서 솔직히 밤새 못 잤다네. 고민했다네. 나 이거 모르는데. 그래서 가다가 자기가 미국에 제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전화를 했대요. 다락방 안 하냐 하니까 안다 그러더라고요. 참석해봤냐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시민 현재 하는 얘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하지 말아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신뢰할 만한 인격자고 학자래요.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절대 다락방 이단 아니다 그러더래요. 이 지금 정치권들이 몰한 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힌트를 했대요. 그래 그랬구나. 그래 알고 그 다음에 누굴 책이냐? 김상호 장로 글을 읽은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이건 그래 왜 이게 그렇게 문제 되느냐? 이래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침에 강의를 나갔대. 다락방 이단입니다. 그거 말하러 이제 나간 거예요 이제. 나갔는데 이분이 그 강의할 때 그 직접 내가 비디오를 봤다. 계속 물을 마셔요. 얘기하다도. 아주 진실한 분이요. 그런데 그래 안 하거든요. 아예 못하겠다 한다든지 말하든지 할 건데 물을 계속 마시고 하다가 내가 솔직히 지금 이야기하겠다 그래요. 뭐냐 이게 다락방 이단 아니다. 그 협의회 다 모인 데서 목사님들 뻔하지. 그 사람들이 뭐 진리 찾는 사람들 결국 당장 내려오라. 이래가지고 강단에서 뭐다 강의 못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교수직 자르고 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이분이 너무 충격돼가지고 자기는 이럴 수가 있나 싶어 너무 어려워서다가 당뇨가 와버렸대요 또. 그게 막 충격이 되고 막 받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보가 이제 한 번만 만나자 확인할 게 있다고.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뭐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아니 묻지도 않고 이런 묻기를 하는 말에 몇 개 좀 떠도는 말들. 목사님은 절대 신방도 하지 말아 한다면서 이러대. 뭐 이런 거. 내가 막 물어보더라고. 신방을 왜 안 합니까? 신방 전도사 우리가 절반인데 내가. 당회도 안 한다면서. 하여튼 이상한 뭐라 한 거야. 당회도 안 한다면서 재직회도 안 하고. 당회 재직회를 왜 안 합니까? 당회로부터 다 했는데. 그래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밖에서는 막 그래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완전히 이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뭐란 거지. 그리고 이분은 이제 확인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다고. 뭡니까? 목사님은 전도가 전부 다라고 한다면서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뭐 때문에 교수합니까? 왜 이 교수하고 지금 이렇게 힘쓰고 노력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가 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저에 웃으면서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는 이 뭘 주고 가는 거 하니까 제 책, 자기 책을 한 개 선물 주면서요. 그 뒤에다가 전화번호를 이게 뭐냐 했길래 꼭 음식도 건강 체크하고 먹어야 된다고. 건강 조심해라고 적어주고 가더라고요. 그 말은 내보고 가능하면 빨리 죽지만 오래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주면서 이렇게 꼭 음식을 우리가 모르고 필요 없는 걸 먹고 몸에 안 맞는 걸 먹는다 이거요. 검사해보고 먹겠다면서 전화번호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고 헤어진데 지금까지 뭐 만난 적이 없는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러나 성경의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국 교회와 같이 가고 조심스럽게 신학에 무리를 안 가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때까지 흘러온 신학을 뒤흔드는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빠뜨려진 부분 우리가 정말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이래 해왔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영적인 걸 몰랐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육신적으로 해왔잖아요. 이게 옳다, 저 바르게 살자. 그거 맞거든.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윤리적으로 해왔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구원받고 이 말은 우리가 이거 안 되니까 무조건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주신 거. 이러니까 이게 안 되지니 여기서 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 마태복음 12장을 비워드렸습니다만 신자가 분쟁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예수님에게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를 줘.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 전체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실제로 오늘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죠. 지금 전 세계 현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조금만 전도 현장 가보신 분들 같으면 인정할 겁니다. 그렇다. 그 다음에 귀신론자들의 잘못된 관점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말을 하죠. 잘못된 게 주로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귀신론을 잘못 얘기한 사람들 가운데 그 베레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솔직히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은 영적인 걸 줬어요. 줬는데 몇 가지를 말을 잘못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유로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그분들 보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당신들 말 잘못하는 바람에 진짜 귀신에게 도움되는 일이 벌어졌다. 말 잘못하면 지금 이 일반 이 모르는 사람들은 말 잘못해 붙잡고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 이단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단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못하게 되지 않냐 말이야. 그 잘못된 거는 고쳐라. 이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거예요. 그거지요. 그 이론인데 그 뭐 외에는 뭐 크게 뭐 문제될 거 없는데 얘가 막 싸움이 이제 붙은 거죠. 분명한 사실은 그런 걸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사명자니까 영적인 싸움 이기지 못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만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래야 피할 것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베드로 5장 8절에 너희 대적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다. 상길 잘 찾아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온통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이길 힘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러면서 뭐냐?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사업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수많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일들을 다 심부름하신다고 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셨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4차원 5차원 세계가 되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천사만 보낼 정도가 아니고 천사장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쳤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한 개도 여러분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영적인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그릇에 다 담는데 이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교회가 위기를 당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기적을 일으키시고 옥토가 흔들려. 그때는 옥토가 잘 흔들렸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토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로드 왕을 불러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외에도 중요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끝나는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반드시 정시기도 때 신분적 기도를 해라. 그리고 정시기도 때 건세적 기도를 해라.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제목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신분적 기도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도록. 그 다음에 건세적 기도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개인, 가족에게 지금도 허감세를 공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건세적 기도예요. 이 건세적 기도는 사단에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에게 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능해요. 모든 저주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바로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 세력이 전혀 여러분을 넘지를 못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역사가 일어나거나 흑암 세력이 안 없어져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죠? 바로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 귀신 세력이 다윗을 이기지 못했어요. 누굴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쇠를 받았는데 틀린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한 거예요. 틀릴 생각을 계속한 거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영적인 걸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받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거는 신분적 기도고 이는 권세적 기도예요. 중요하죠. 한 10분 좀 쉬었다가 2강, 5강, 6강을 하겠습니다.